말하면서도 그렇고 말하고 나서도 좀 많이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아이, 그런 소리 내가 뭘 했나, 뭐하러 내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나. 이제 조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거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과 통곡이 주어지지 않걸랑 아예 설교를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 같은 것들 참 좀 심한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 영성의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어떤 면전이라고 하는 정말 대면에서 뭐 꿈으로 환상으로 뭐가 아니고 그냥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하듯이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어떤 이런 것, 이게 설교라는 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가. 그래서 제가 사실 겁없이 막 써내려가는 어떤 그런 거가 뭔가 하면 설교가 역사를 좌우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고 그랬는데요.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돼가느냐는 건 설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책임은 설교를 잘못하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건 그 공동체 그리고 그 시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용서받을 게 없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 모독죄가 뭐냐 이제 이렇게 자꾸 묻게 되는데요. 그 잘못된 설교의 죄라고 보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건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게, 거기다 화 있을 진저라고 이게 설교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께 누굴 향해도 저주를 선언해요, 그분이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은 여자를 향해서도 나도 너를 죄 있다고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거기 뭐 세일이 창기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그러시는데, 근데 유독 화이트진저라고 선언한 대상들은 설교자들인 거예요. 그게 그 성령 모독죄가 뭐냐라고, 이게 참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대답이 돼. 성령 모독죄가 뭐냐고 그러면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가 돼가지고 대답들이 난감해지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뭐 신학교 다니는데 강의 시간에 뭐 누가 그런 거 묻고 그러면 뭐 이거 교수님들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뭐 글쎄, 그리고 남았던 어떤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 면전에 서보면 아주 쉬워져요. 아주 단순해져요.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던 거가요, 그분 앞에 서고 난 다음에는 참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되어져 가거든요.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12장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그냥 뭐 다 읽고 나서 생각해보고 그러는 건 말고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문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떼어온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올바른 인상을 다루었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타고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모두 뭐래요? 돌팔이의 사람. 아주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아는 체는 안 하고 있으면 무식이 탄로나지 않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그런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인데,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하는 이 모든 것이 뭔가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이 모든 게 뭐지?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바스 빌다 소발이 하는 얘기들하고는 다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일바스 빌다 소발이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12장 앞에서 얘기한 어떤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어디부터를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니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을 알지 못하겠느냐, 음식 맛을 혀가 모르겠냐, 귀가 말을 못 알아듣겠느냐. 귀가 하는 일이 듣는 거고 혀가 하는 일이 맛보는 건데, 그러면서 이리 쭈루루 얘기해 나갑니다. 아니 노인이 살 만큼 살다 보게 되면 세상 지혜라는 게 알게 마련이지. 예?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거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이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이거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오던 얘기들이에요, 사실이요. 그런 걸 지금 이제 요비하고 있습니다. 요비 지금 하나님은 고관들을 보선몸으로 끌어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들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성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은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들으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사람들을 말문에 막히게 하시며 나이든 사람들의 분별을 또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부으시고 힘 있는 사람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이런 것들이 뭔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경험했던 사실들이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 경험한 거예요. 왕들이 먼저까지는 왕이야 어느 날 그냥 그들의 보선줄에 묶여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냥 뭐 막연한 얘기지만 그 시대에는 이게 그 전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아는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아수르가 강대국이 나타났다 해가지고도 그냥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뭐 그러거든요. 아수르가 그냥 뭐한테 망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또 그냥 역사로 대제국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또 이게 100년을 못 넘어가가지고 또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어떤 이런 거. 그런 큰 나라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가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한다. 그건 뭐 지금 다 아주 경험한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배지도대로 어이 빠지게 하셔도 길 없는 고천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도 어둠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들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이거 사실 일바스 빌자 소발들이 하던 그런 얘기들을 지금 주르르 그 귀가 듣는 게 하는 일인데 혀가 맛보는 게 일인데 귀가 듣지 못하고 혀가 맛을 못 보겠느냐 이런 그런 주르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 모든 것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다 귀로 들었지. 그걸 누가 모르냐? 그걸 누가 모르냐? 그럼 내가 너만큼 그걸 모르겠느냐?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뒷가리기는 게 그게 뭔 설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였어요. 언제는요. 그 이전 바벨론 포로의 시대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요. 그땐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술을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세술은 어디다 담아야 된다고요?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한 번은 악마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아버지 세대 때 하던 소리를 우리가 지금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말을 해야 돼요. 찬밥 먹이면 안 된다고요. 돈밥 먹여야 되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밥을 퍼줘야 되는 거지. 옛날에 해놨던 밥 갖다 퍼주면 안 되는 거예요. 찬밥이 좋아요? 새밥이 좋아요? 대답이 없어서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거죠? 물을 필요도 없는 얘기지. 물을 필요도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마태복음 또 넘어와 볼까? 설교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아주 영원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봐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선관마다 마치 새벽과의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중과 같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비유의 마무리 결론은 뭔가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런 구절들이 이게 저는 눈에 안 띄는 구절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와닿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주석을 보고도 떠드는 소리도 아니고요. 신학자들 소리 떠들어가도 떠드는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 면전에 섰다 오니까 이게 다 뭔 소리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경험한 만큼 알게 된다. 이제 아퀴나스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둘로 나누어서 접근에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합리적인 이성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으로다가 알 수 있는 분야고. 근데 이성 가지고서는 접근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둘로 나눠가지고 접근을 해. 그 대표적인 게 은총, 그건 합리적인 이성 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된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정말 지금 우리가 목회자들이 터득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하는 부분은 터득해야 될 것도 괴리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깨우치심이 또 있어야 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보혜사 성령의 기능이 바로 이 얘기로다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보혜사. 진리의 영 깨닫게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와닿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뭔 얘기인지 와닿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도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 마음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뭘로 때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때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너희는 모두 돌팔이 의사가 다름이 없다는 거야.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좀 귀를 들여라. 이건 뭐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냥 지부해버리고 그냥 귀 닫아버리고 있으니. 야, 귀 좀 열어놓고 들어봐라. 내가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지 좀 귀담아 들어보긴 하고 좀 뭐라고 떠들어대라. 이건 뭐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말이에요. 자, 이러고 나오니 믿음이 없어서 말이야.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뭐 기도를 안 해서 뭐 상투적 우리가 떠드는 그딴 소리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에 삼아 알맹이 없는 말을 하려느냐? 근데 신정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옳다고만 얘기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게 법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할 셈이냐? 지금 나하고 있는 일이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덮어놓고 이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문제이지 지금 그러고만 나가는 거예요. 그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신정론, 신정론을 그 신정론. 오늘 신정론이라는 말을 안 써요. 오늘 우리 신정론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무슨 말을 대신 쓰나요? 정통이라는 말을 써요. 보수라는 말을 씁니다. 복음주의라는 말을 써요. 오늘 복음주의 정통, 복음주의 정통, 또 하나 보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고 신정론이라는 말과 같은 거로다가 보면 돼요. 저 껄핏하면 이단 논쟁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이단 논쟁들을 많이 하고 뭐 이단이다 뭐 어떻다 뭐 그래 문선명이 이단이다 박정희 이단. 그건 이단도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말할 가치조차도 없어요. 그건 3단이에요. 5단이에요. 이단 수준이에요. 뭐가 이단인가 하게 되면은요, 저 약간 애매해요. 근데, 욥기에서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가 이단인가 하면, 뭐가 이단이죠? 뭐가 이단이죠? 뭐가 이단이에요? 뭐가 이단이에요? 그 시대의 전통이 이단입니다. 그 당시 그 시대 전통이 이단이에요. 예언자 시대의 제사장이 정통이었어요. 그게 이단이었어요. 욥기 시대에는 지금 이게 정통주의자들, 엘리바서 빌다 소바는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공인된 정통입니다. 정통 보수 진리예요. 어떤 교단은 아주 이름을 정통 보수 진리라고 붙여놓은 교단이 있더라고요. 뭐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 통성명을 하는데 어디 그때 옛날에 출산기도원에 금식하려고 며칠 가 있었던 금식한 목사님들 막 어디 한 집에다 따로 집어넣더라고요. 떨어진 집에다. 그것도 뭐 며칠 얼굴 대고 있어야 되니까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장을 소개를 하는데 난 감리교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통 보수 진리 또 뭐 하나 더 붙던데. 개혁. 맞아, 개혁. 그 개혁하는 게 나중에 난 모르는데 개 혓바닥으로 들리더라고. 개 혓바닥 같은 소리들 하고 있더라니까. 개혁을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역사를 모르면 말한다는 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뭐가 이단이었는가 하면은 물려받은 정통은 이단이었어요. 항상요. 루터 당시에는 뭐가 이단이었나요? 오늘 우리 루터가 이단이라고 그러나? 가톨릭이 이단인 거예요. 가톨릭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이단 또 많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 보이더라고. 이단 간별산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 난 무언 배짱으로 그러고 있는지 정말 그건 정말 뭐 갖다 또 맡겨도 정말 그건 뭐 아주 결사적으로 관둬야 될 노릇이지. 이단 간별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나서 그래. 근데 거기에 뭐가 어떻고 얘기하고 이단 간별사들은 뭐 아무게 이단이라고 떠들어가지고 무슨 다락방 이단이니 무슨 축사하는 데가 이단이래 그래가지고 떠들어가지고 이게 좀 뭐 간별사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내가 이렇게 보내. 이게 내가 느낀 게 하다 보니 자꾸 이렇게 교만한 소리 하게 되는 거야. 이단이라고 뭐 어쩌고 이래서 이단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내가 느낀 겁니다. 그런 소리 내가 읽어가면서 내가 느끼는 게, 이게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들이 이단 간별사 노릇하고 앉았구나. 세상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단 간별사인 것 같아. 욥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요, 이게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한번 읽어봐봐요. 뭐라고요? 뭔 소리 하고 있다고요? 허튼 소리 오지 말래요. 뭐가 허튼 소리라고 읽어봐봐요.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비밀하나 알맹이 높은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단과 정통은 같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다른 칼날 위에 서 있는 건 이단. 그러니까 무슨 문선면, 박태선, 신천지 그건 이단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이단도 아니고 그건 아예 그냥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요. 진짜 이단 운운하려고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뭐가 이단인가 하면 스스로 정통이라고 자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 시에 정통 노릇하던 사람들은 다 이단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단의 교수라고 불렸고, 바울도 그렇게 불렸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한다면 이단이 되기를 주저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스라엘사와 교회사 갖다 놓고 한번 어디 똑바로 좀 들여다봐봐요. 뭐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자, 그러니까 이게 악마의 탈이라고 하는 거, 악마의 거짓 노름이라고 하는 건 어디 들어와 있는가 하게 되면요, 문선명이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박태선이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한참 기승을 부리고 신천지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요? 정통 교단 강대상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목사 가운 있고, 요즘 목사 가운 정도 가지고서는 양이 안 차이도 박사 가운 가지고 놀라고 그러고 앉았지. 난 죽길 길을 쓰는 사람들로 보여요. 박사 가운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렇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가볼 수가 있나. 하나님 몰라도 저렇게 모를 수가 있나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도 그렇게 그걸 속일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소리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지금요. 지금 정통에 확실히 차이는 사람들, 뭐, 정통, 보수, 잊어버렸네. 정통, 진리, 뭐, 보수, 개혁. 이 사람들인데, 너희가 하나님, 너희가 사람을 속일 때 하나님께 속이려고 그러느냐? 응?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가 떨어질 노릇이죠. 우리가 지금 마귀한테 우리가 노란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정통 진리, 보수를, 얼마나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려고 좀 그러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근래 와서 생기는 얘기가 아니고요. 천국에 가봤을 때 놀랄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틀림없이 천국에 와가지고 있어야 될 정통, 진리, 보수, 개혁 가운데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놀랄 일은 전혀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와 있더래.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너희가 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시리라 말이에요. 하나님가 동서남북에,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그건 지옥의 땔감이라고 아주 못 박아놓은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너희가 못 박아놓은 동서남북의 납들 가다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앉히리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해도 좋겠느냐? 사실 자, 이런 영생의 과정 이 길을 가다가 보게 되면은요, 뭐만 남는가 하게 되면은요,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정통, 진리, 보수, 무슨, 정통, 자꾸 까먹네. 개혁. 그 개혁바닥 같은 소리를 들리는가 하게 되면은요, 개혁바닥 같은 소리를 왜 들리는가 하니까 그렇게 자꾸 이게 정말, 좀 내가 말을 해도 조금 심하게 하는데, 언어가 좀 너무 거칠지요? 이 정도 가지고 양이 안 차. 사실 쌍소리가 나가야지 많은 얘기가 되는 건데. 제가 이 코아마루 야외가 층으로 와닿았을 때 목회자를 향한 저주의 선포였어요. 사실 제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정도로 삼가는 거는 직무유기예요, 저는요. 내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있는 그대로 쏟아놓지 않고 그냥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순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쌍소리, 뱀들의 독사 이 새끼들아 이러고 나가는데요. 가랑머리를 찢어놓으리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주어졌던 어떤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그걸 참하고 입에 담지 못해요, 제가요. 제가 직무유기한다니까요. 내가 이것 때문에 좀 심판받을 수 있겠다. 넌 막 왜, 내가 감동을 준 대로 하지 않았냐. 내가 그걸 죽음당할 것 같아. 내가 이따금 가다 내가 그런 걸 그렇게. 걔 혓바닥 같은 이런 정도로 다 내가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경외가 욕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그게 뭐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경외가. 가면 갈수록 두렵고 떨리는 것만 남는 겁니다. 그분 앞에 가까이 갈수록 두렵고 떨림만 남는 거죠. 이거다라고 안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기존에 그거 알고 있던 가치관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하는 얘기들이 그런 겁니다.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이거면 됐다, 이거다라고 생각되던 것들이 없는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만 남는가? 뭐만 남는다고요? 뭐만 남는다고요? 두렵고 떨림만 남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얘기들 구절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참 이런 것들 속에 단 얘기다. 너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하라. 이미 얻었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뤘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이거다라고 확신 심어놓은 거, 확신 심어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마침표 찍어놓지 말아야 돼요. 커마만 찍어놔야 되는 거죠. 마침표를 찍어놔도 전달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배 하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놓는 로다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마침표를 찍어놓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에 오늘 뭐 이래까지 이렇게 용서한 밖에 이렇게 구원받는다면 너 이제 하나님 백성 됐다라고 마침표 찍어 놓게 되면은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말이야. 바다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저도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따라가게 하는도다. 자, 이런 선포의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렵고 떨림만 남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뭐 이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만 남는가 하면 결론 유보예요. 그 계속 다시 또 확인, 또 확인, 또 확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절대 논쟁으로 가지 않습니다. 논쟁으로 갈 수가 없는 얘기. 너희가 하나님과의 논쟁으로 할 셈이냐 말이야? 여기 1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뭐 할 셈이냐?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너희가 뭐 하나님은 뭐 혼자 독차지하고 하나님들 다 알고 있는 모양으로 떠들어질 셈이냐 말이야.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스스로가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요. 두렵고 떨림만 남는 거죠. 두렵고 떨림만 남는 거죠. 두렵고 떨림만 남는 거지. 안다는 생각은 스스로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는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정통, 보수, 진리, 무슨 개혁이라고 개 혓바닥 같은 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게 되면 하루까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자, 여기 가보니 진짜 그래요. 하루까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뭘 하나님은 혼자 다 아는 건 뭐냐으로 뭔 간별사 노릇을 하겠다고 말이야. 뭐 아무개 2단 아이고 그렇게 털면은요, 뭔 이게 그렇게 털어가지고 걸리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저 언론에서 하는 거 보니까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그 무슨 강훈남 씨 그 다루는 거 그 뭐 어디 저 SBS인가 뭐 다룬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무슨 뭐 목사 부부 왜 사기 도체 걸렸나 뭐 이래가지고 무슨 뭐 소금물 관장으로다가 뭐 병 고친다고 사람들 현혹해가지고서 뭐 사기 쳐먹었단 말이야. 뭐 수십억을 갖다가 뭐 어디다 은닉을 했는데 떠들어대는 그 수작들을 보니까 뭔 내가 그 내나들 모르면은 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사정 조금 알아요. 뭐 그렇게 잘라붙여가지고서 사기로 몰고 가게 되면 나 그놈들 그거 정말 그 완전 사기극을 하고 앉았어요. 언론을 빙자해가지고서. 그 모르는 사람들은 또, 진짜 또 그랬나 보다. 또 뭐 소금물 관장이 무슨 뭐 어떤 줄 알고 뭐 그러고 떠들어댈 거라고 했다게. 야, 참, 이게 정말. 이게 저 밖으로 싸움들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걸로다가 느껴지게 되는데, 정말. 하는 수작들이 진짜 양심 있고 뭐고 정말 싸가지가 없어 하는 놈들 보게 됩니다. 그런 놈들이 있어요. 공부하고 다루려면은 그렇게 그냥 갖다 욕 하나 갖다 들춰내가지고서 그냥 뭐 무슨 목사 보고 사기 벌린 거 뭐냐고 갖다 그렇게 몰고 가는 놈들이 있어. 참 가만히 있을래도 남 집에 가만히 있을래도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며 열받게 만들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내가 저 다음 주에 내가 저 소명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 거다고 저 소명을 좀 받아서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알아보니까 성동구치소에 가 있대나 그래. 그 다음에 물론 저 비밀을 주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뭐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기극을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 사기예요. 그게 사기예요, 지금. 이단 운운하고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말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만 끄집어내다가 뭐 어떻다 이게요. 거짓말을 너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그분의 존엄하심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최소한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는 거는 아는 거예요, 지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야 될 때의 자세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이미 아니에요. 난 이미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거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회심에게 나타나는 어떤 뚜렷한 증상이라고 구원의 확신이,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뭐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기에 단계고요. 거기에 단계예요. 거기에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가 이제 젖먹이의 단계예요. 젖먹이에 되는, 젖먹이는 엄마,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무서운 게 없어요. 뭐 할아버지, 저 무릎에 올라가서 뛰어논다고요. 상처에 매달려 놀아요. 그럼 어린애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린애는 지 할아버지가 지 장난감인 줄 알아요. 그 무릎에 뛰어놀고 잔등에 매달리고 상처 붙잡고 놀고 수염을 쥐에 뜯어요. 근데 이게 나이 여서 20살 돼가지고 할아버지 수염 뜯어봐, 상처 매달려봐, 무릎에 올라가 뛰어논다면 말이 되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세심의 단계에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가 가능한 얘기고 맞는 얘기예요. 야, 이제 정말 나는 죄 용서함으로 구원받았다. 참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젖먹이 단계예요. 이제 밥도 먹어야지. 맨날 그거 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거 나가지고 천국 가라고 그러고 있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애들 보고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야, 넌만 나이 40, 50 먹어가지고 너 할아버지 가서 수염에 매달리고 수염 가지고 당당하면 놀아란 말이야. 상처에 매달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정말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그분 앞에 가가지고 정말 몸을 사려야 되는 거지. 아주 기본에도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희의 격언은 한마 쓸모없는 잡단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 흑백에 쏘는 답변에 불과하다.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봐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자, 이러고 나가. 이게 뭐, 이건 뭐 2단 중에서도 큰 2단이 나왔지. 이제 1년부터 빌달 소바르지 이렇게 보니 이게 뭐 말이 이렇게 쉬웠구나 말이에요. 지금. 이러고 나가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욥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13장 19절로부터 19절 20절로부터 나오는 어떤 이 기도를 보게 되면은요. 자, 이 기도가 뭐가 기도인가? 기도가 어떤 것인가? 이게 사실 영성의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자기 발견의 기도, 자기 정화의 기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여기 한번 19절부터는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 번역이 그래도 조금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무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부르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 한 길까지도 다 감추어 주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창호를 세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분복은 유복과도 같습니다. 13장 이제 14장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 상황에서 기도는 뭔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게 아주 실존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피하십니까?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힘든 일은 뭔가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침묵인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뭐 왜 이래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뭔 얘기가 없으셔. 뭐라고 좀 뭐 가타부타 뭐가 잘못됐다 어쨌다 뭐 얘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가 이게 뭐 아무리 불러도 뭐 하나님의 이름은 뭘로 느껴지는가 하게 되면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 영원히 대답 없는 이름이야. 아이 참 정말 이건 뭐 당장 숨 넘어가는 판인데 당장 숨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SS를 쳐도 뭐 묵묵보다 뭐로 느껴진다고요?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지. 자, 대답 없는 이름 왜 그럴까요?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리가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아주 이 문학적인 표현력이 참 뛰어난 겁니다. 이 상태의 마음의 그 상태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 문자로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 한 일까지 다 들춰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다 뭐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사람 본능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마련이거든요. 그 발버둥이라고 하는 거가 뭐로 표현이 되어지는가 하면 죄와의 싸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살긴 살아야 될 텐데 본능적으로 이건 뭐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줘서가 아니고 여기서 살아남는 길은 내가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내가 더 어떡하다 생각 없이 받은 침도 좀 휴지로 딱 지나가지 않으면요 그냥 발로 쓱쓱 문대게 놓고 가가지고 될 노릇이 아닌 거. 이건 휴지가 쭉 찾아봐서 휴지 없으면 내 옷이라도 닦고 가야 될 일이지. 자, 이런 정도로 다 처절하게 싸우는 거야. 지나다니면서 뭐 깃발에 따라 휴지 줍고 지나가고 뭐 어쩌고 그런다고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다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몸부림 속에는 뭔가 하면 애들 때 정말 했던 그런 뭐 철부지 때 했던 그런 애들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요. 내가 어릴 때 한 일까지 다 들춰내시면서 또 그 벌까지 받게 하시면서 상속 받게 하시면서 뭐 이제 그렇게도 이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 일어났는데 이게 세 번역에 좋은 점 말이 옳은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꼭 이제 애매한 구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여자들은 사랑으로 사는 것 같던데 그냥 맨날 확인하고 싶은 게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그런 거 같아. 맞아요? 나이 먹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더라고. 그런데 어떤 여자가 있나 하면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사랑받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말이 좀 어때요? 야, 사랑받는 고통을 모르고 하는 소리래. 사랑받는 고통을 모르고 하는 소리래. 그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받는 고통이 뭐지?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입이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사랑받는 고통?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같이 살기는 남자를 뭐 고등학교 때 알게 됐다나 어쨌다나 어떻게 뭐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알게 됐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떤 남학생의 자기를 보고 그냥 짝사랑에 빠져가지고서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뭐 피해도 안 되고 뭐 도망가도 안 되고 뭐 죽으려고 그래도 안 되고 별별 수단을 다 써도 안 되더라. 할 수 없이 결혼을 했대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뭐라고요? 사랑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냐.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아주 정말 발버둥 칠 때 느껴지는 그런 무한 이런 것까지도 이게 그렇게 용납이 안 되나? 이게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라는 게 너무나도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요. 상상수훈에 있는 말씀들과 비유의 말씀들은 절대로요 윤리 도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윤리라고 하는 건 이건 그냥 인간학에서 나오는 얘기로구나. 크리스찬 영성이 있는 거지. 그 비유의 말씀들이요 영성의 그런 이 세계의 이야기들을 세상의 이야기로다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끔 접근시켜 놓은 얘기의 비유의 말씀들이 그 비유가 이제 그 신약 성경이나 이런 데 나오는 데 중요한 것이 신약 성서 신학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욥기도 그렇지만은요, 비유의 말씀들도 영성으로 접근해 들어가야지 이해가 될 얘기입니다. 영성으로 접근해 들어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문학적인 비유로 접근해 들어가지고, 그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의미가 안 살아나요, 거기서는요.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존복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서 좀 더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춰 서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서 살피시겠다는 겁니다.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날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아있는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그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저도 다시 몸이 돌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서 그 굴털기가 크게 붙여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 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수월에 감추어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주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담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우고 계시지만 그때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에서 밀려나듯이 우리 바위를 불려내고 뽕과 그 온 세상을 군대로 씻어내듯이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없는 주시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를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참하게 이르러도 그 소식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 몸 아픈 것만을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 욥의 기도가 이제 간간히 나옵니다. 이제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탄원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일바스 빌다 소발 그들의 그 이야기, 즉 설교라고 하는 거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비틀고 있는 사람을 우리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이제 밀어 넘어뜨리는 자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바라다 볼 곳이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게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고 있는 얘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누가 오는 게 누가 얘기하는 게 오라 이제. 그 마지막에 가서 이제 판결이 나요. 우리 결론을 알고 이제 지금 이미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이거를 드라마를 이런 식으로 하나 이제 종교 드라마를 만들어 놓으면 아마 기막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거. 저 드라마들 그 뜨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그 어떤 긴장감이 이제 쉽지 않게 그냥 또 반전에 반전 뭐 이래가지고서 그냥 아주 딱 듣고 마지막 마무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아주 궁금증이 생기게 만들고 탁 끝내놓잖아요. 근데 이거야말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한순간에 쭉 다 읽고 지금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순간 하나하나로 우리가 결론을 모르고 결론을 어떻게 갈지를 모르고 아마 이렇게 읽어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풀어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기막힌 어떤 그런 작품이지만 아주 문학적으로다가도 정말 놀라운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될 텐데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 어떤 이런 것들은 일레버스 빌다 소발과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이제 그런 현상들인데요. 자, 그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이요.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살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욥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특히 호소문 가운데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잘 함축하고 있는 단어를 하나 찾아봐요. 5절에서요. 단어를 하나 찾아보세요. 5절에서. 아주 영성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한번 5절에서 찾아봐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한계를 한다네요. 미리 정해져 있고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같은 얘기잖아요. 그 달수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 더 이상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 너머로 지금 나를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그 너머로 몰고 저 그냥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안고 걸음을 세시며 안고 선물하시며 머리카락을 세시며 아주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아주 좋은 의미 될 수가 있는 얘기인데요. 동시에 또 하나 뭐예요?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므로 사람에게도 눈을 좀 돌리셔서 사랑받는 고통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맨날 나만 쳐다보고 계시니까
이게 시선이 마주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일어났을 때 이제 느끼는 어떤 이런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요, 참 은혜로운 상태예요. 그 상태는요, 하나님 그분과 눈이 마주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런데 이게 이제 뭘로 경험이 되어지냐면 초기에 나타났던 어떤 이런 거. 잠을 자다가도, 나는 잊어버리고 잠자다가도 잠결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하나님의 눈빛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시선이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시선이 부딪히신 분 계시잖아요. 나하고 시선이 부딪혔다고 느껴지신 분이 윙크를 해봐. 윙크를 안 하시는? 해봐. 안 되면 두 눈이라도 감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다가도 그렇고, 운전을 하다가 정신없다가 또 잠깐 쉬러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은 윙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가 하면 그분은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고 계시지를 않아요. 이걸로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자다가도 그렇고. 나는 그분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문득 그분을 생각해보면 그분은 나만 쳐다보고 계셔. 한눈을 팔질 않으셔. 뭘 한다고요? 한눈을 팔질 않으셔. 그분은 한눈을 팔질 않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셔. 그분은요. 이게 정말 이 어마어마하신 분 나만 쳐다보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은혜로 다가오기도 하지만요, 나는 근데 그분을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야. 나는 항상 잠깐 이제 뭐 조금만 하면 또 내 집중력은 딴 데로 가버리는데 그분의 집중력은 아닌 거야. 나를 향해서만 집중력이 주어져요. 한참 이게 좀 이제 경험되어지고 났을 때 내가 아주 이 눈빛을 내가 어디서 또 한번 반망하게 되면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그 눈빛을 봤는데 또 한 번 그 비슷한 눈빛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개밥을 주러 나갔더니 개밥을 주고 돌아서서 비가 오니까 뭐 얼른 주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뒤통수가 좀 가려워. 뭔 시선이 느껴져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거지 개가 지나가다가 내가 우리 개 밥 주는 걸 보고서는 쩝쩝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무슨 그 뭐 솜털 같은 개 있잖아요. 그 왜 그 깎아주지 않으면 그 뭐 이렇게 저 솜털 뭉치고 같은 무슨 개? 뭐라고 그래 그거? 이놈의 털을 뭐 그냥 덩치덩치가도 비 맞고 그 뭐 어디 가도 그냥 뭐 그러니까 이게 참 볼만하더라고요. 그런 개가 그냥 배고픈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어서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서 또 양재기 하나에다 퍼서 저쪽에다 갖다 놔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개가 그냥 또 그것도 밥 준다고 또 이게 왜 그것도 밥 주니? 나만 주지. 그때도 주고 들어왔어요. 그 사료 한 움큼 주었더니 그 개가 이제 우리 집에 정착을 했어. 그냥 정착을 해서 이제 이놈이 보게 되면 문 앞에서 계속 딴딴쳤던 문만 쳐다보고 있어요. 뭘 쳐다보고 있는가? 나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또 한 양장이 갖다 주어야지. 이게 이제 거지개가 하나 정착을 했어요. 이 개가 이제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차를 몰고 이제 급히 어디를 나가는데, 급히 이제 뭔 일 때문에 시간 나와서 약속 맞춰서 이제 가느라고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이 개가 내가 차를 몰고 가는 걸 보고는 죽어라고 쫓아오는 거야, 이게. 달려가는 차를 쫓아와요, 이게. 이렇게 백밀러를 보니까 이렇게 헛떡거리고 뛰어오는 게 보여.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게 그 4차선 도로였는데 이게 치워 죽게 생겼으니 이제 내려가지고 자세놓고 그냥 가라고 그냥 기린다 쫓고 그냥 뭘 던지는 신용 그렇고 저만큼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내가 올라타면 또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한 1km를 그러고 가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라고 그래도 좀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 내려가서 이렇게 드는데, 이게 그냥 뭐 냄새도 그렇고, 그때도 이nem먹을 들고 놨더니 그냥, 그때는 그래. 그러고 내가 수지에 닦고 이제, 그리고 뒤에다가 앉혀놓고, 저 땅바닥에다 뒷좌석 그레이스였으니까 앉혀놓고서, 야, 너 인마 저 의대에 올라가면 너 죽어.
가만히 여기 땅바닥에 앉아있어. 이제 일어났어요. 그렇고서 이제, 그냥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또 의자 뛰어 올라가면 이놈의 이제 그때 그 커버도 씌우잖아요. 그 미원이라고 이거 뭐 세탁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그냥 아주 이놈의 개를 갖다 실어놨더니 개 냄새가 나가지고서 그냥 뭐 아주 그냥 잔이 아주 그냥 진동을 해. 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서 이거 의자 뛰어 올라갈까봐 이제 이게 또 의자 올라간 게 아닌가 그죠. 그렇게 또 의자 거짓말처럼 안 올라가 있더라고. 내가 앉혀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는데 몇 번 쳐다보니까 섬찟하더라고. 내가 한순간 나가도 섬찟했습니다. 섬찟. 이 개는 뭔가 하면 딱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게 딱 나한테 딱 맞추는데 여기서 보던 눈빛이야. 야, 내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눈빛이 나만 쳐다봤어요. 그런데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건 뭔가 하면 그거 뭐 배고픈 거지게 불러다가 어떻게 뭐 내가 뭐 잘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좀 내게 우리 집 개 먹을 거 줄 때 조금씩 그냥 그것도 좀 주었을 뿐이야. 우리 개 좀 더 줬고 좀 덜 줬고 뭐 좀 똑같이 대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지나가던 여자들이 이렇게 개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이 먹이 갖다 주고 그런 거 보니까는 하도 무하니까는 그 개를 보고 뭐라고들 어떤 여자들이 지나가다가 떠드는가 뭐 얘야 너 가서 네 주인한테 나 좀 씻겨주고 좀 깎아줘요 좀 그래라. 남의 속도 모르고 뭘 개를 키우려면 좀 제대로 관리 좀 하라는 얘기가 나 들으라고 그러고 지나가더라니까. 대체 근데 이 개가 진짜 거짓말처럼 꼼짝 따라가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나만 쳐다봐요. 걔 어디 가서 이제 일본을 하고 내가 차에 내려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오는데 야 너 꼼짝 말고 여기 올라가지 마라.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너 올라가기만 너 버리고 갈 거야. 진짜 시티 안 올라가요. 그 자리 진짜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또 오다가도 또 나만 쳐다봐. 내가 뜨끔한 부분은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그렇게 집중한 적이 있었나? 뭐 기도하러 좀 댕긴다 뭐 어떤다 뭐 왔다 갔다 하나 했지 뭘 해 뭐 주여 여기도 이름만 부르고 있었지 뭐 사실 뭘 얼마나 했나? 근데 이게는 나한테 밥 몇 번 얻어먹었다고 새벽 오갈 데 없는 날 이렇게 뭐 사료 좀 매달 줬다고 나만 쳐다봐. 이거는요 오직 나바락이야. 이건 뭐 밖에도 또 딴 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뭐 본체도 안 해. 나만 쳐다봐. 난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내가 그런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잊어버리고 있다고. 그래도 필요하면 또 주여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분을 부르고 있었지. 근데 이 개는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젠 뭐 나를 위해서 뭐 얼마든지 죽을 수 있대.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 생명을 걸고 그 길바닥을 뛰어서 나를 쫓아오고 그 달려가는 차를 쫓아오고 속도를 좀 내가 내봤어요. 그런데 포기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 짧은 놈의 다리를 가지고서 그냥 죽을 때까지 뛰어올 기세야.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히오다 시움이 뜯어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도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주고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싸게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이 사람 농사도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얼마나 잡초라는 게 생명력이 있는지. 그런데 아무리 힘센 사람도 한 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로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에 드러나는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서울에 감춰 주실 수는 없습니까? 참,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내긴 보내도 고통스러운 데 이런 음악적인 표현력으로 나 이걸 실감나게 표현해낸다는 건 참 놀라운 거예요. 참, 이 사람 누군지는 몰라도 정말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이 상황을 그렇게 그려낼 수 있다는 게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 절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내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 또 할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설교는 끊임없는 반복일 수 있어요. 위대한 반복이에요. 뭐 한놈의 소리 또 하느냐. 이 소리에 움츠러들지 말아야 돼. 중요하기 때문에 혼소리 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여기가 그렇게 힘든 이유는 영원한 절망 때문이에요.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에도 어떨 때는 몇 번씩 이 상황에 떨어지면서도요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동일한 현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절망, 영원히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에요. 이제 다시는 이제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그 느낌. 근데 그게 지난번에도 그랬고 수십 번 반복됐으니까 에이 뭐 계속 그랬으니까 또 그렇게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동적인 정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면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타성이라는 게 생겨요. 전에도 그랬으니까 관성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습관이 되어져 버립니다. 에이 뭐 그랬으니까 이제 또 되겠지. 이게 없어져요. 이번엔 진짜 버림받은 거예요. 이번엔 진짜야. 이제는 다시는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 느낌이 어떻게 그렇게 절박하게 생생하게 오히려 지난번보다 회가 거듭될수록 더 심하게 느껴지는지 참 이게 다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셨습니까? 나무도 비어 넘어져도 토굴에 비어 넘겨도 그래도 거기에 소망이라는 게 좀 남아있는데 근데 무슨 바람이지? 태풍 지나가면 뭐해? 그러니까 이게 나무 우수수 넘어진 거 매미가 아니고 매미보다 더 센 것 같고 뭐였지? 나무가 그냥 다 쓰러진 거 여기 산에 올라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무가 그냥 엎어졌어요. 그냥 뿌리채 그냥 송지를 뽑혀가지고 그 큰 이런 나무에 완전히 엎어졌는데 이게 누워가지고 이게 걔도 살아서 그 우물도 이파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뿌리가 다 뽑혔는데 한 가닥이 남았어 거기에. 한 가닥이 다 뽑혔다가 조그마한 끝머리 좀 거쳤어요. 그걸 이렇게 바로 이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본 겁니다. 이야, 참 생명력이라는 게 놀랍다. 이 큰 나무가 그래. 그게 조그만 내 발톱만도 못하는 그 나무 뿌리 그거 다 뽑히고 끝머리 조금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얘기예요. 그 쓰러진 나무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데 뽑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잘렸다라고 하더라도 썩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 조금만 남아있으면 거기 물기만 주어지면 그래도 그건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근데 이건 난 그것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진짜 그렇습니다. 영원히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이요. 여기서는 정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병든 것 때문에 힘든 거, 뭐 때문에 힘든 거, 뭐예요. 여긴 전부 죽을 소망마저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거예요. 이 고통이 죽을 때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영원히 죽을 때 이게 왜 이제 죽을 소망마저도 없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가? 영원히 버림받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게 끝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죽어도 이거는 더 뭐 지옥이래나 뭐래나 지옥 무슨 불이래나 말이야. 더 고통스러운 게 더 이어질 판인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영원히 버림받았다는 얘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게 영원히 버림받았다는 건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죽음조차도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음에 대한 소망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차례 수호라도 저게 죽음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차례 죽게라도 내버려 주십시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그렇습니다. 죽게라도 좀 내버려 두시지. 이건 난 이제 죽을 기회조차도 나는 박탈당한 거예요. 그
그러니 이게. 근데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을 발버둥에, 그 발버둥이 뭐로 나온다고요? 발버둥이 뭐로 나온다고요? 발버둥이 뭐로 나와요? 뭐요? 죄와의 싸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동적인 정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발버둥에, 하나님의 위통수 집어넣으시는 게 바로 이거야말로 위통수인데요. 하나님의 위통수가 바로 이 정화의 밤이라는 것, 수동적인 정화예요. 이것 때문에 포기를 이제 죽는다고 끝날 노릇이 아니니,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죽음이 소망이 될 수만 있다면은,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런 탄식을 안 한다고요. 요배 얘기들은 전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노릇을 어쩌고, 왜 나를 이렇게 이 한계선을 왜 넘어가게 하십니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게 마련인데, 이건 한계선을 넘어도 이게 한참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라고 좀 내버려 두십시오. 왜 한순간도 내게도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영성의 이야기, 영성의 얘기들 가운데서 진한 이야기들이에요. 영성, 어둠 밤, 절망의 그 밤에 한복판의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절망이라고 하는 거가요, 이 수동적인 정화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은혜 얘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가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많은 부분 곡해를 해요. 그래서 내게 좋은 대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시걸랑, 그런 분들 좀 계시죠? 그런 분들 좀 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뭉치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다가와요.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가 겪는 그 아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몇 배나 더 크게 지금 느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그렇고 고통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고통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자식이 병들어 죽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병들어 고통당하기는 그 자식의 그 아픔보다 지켜보고 있는 부모는 훨씬 더 아픈 겁니다. 자식이 이건 학교를 졸업하긴 했는데 어디 일자리가 취직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방하고 그러고 하게 되면요, 그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부모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영생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이거의 원리나 저울의 원리나 영적인 이런 고난의 원리나 다르지 않은 거가, 내가 여기서 이만큼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기서 그냥 나 혼자 읽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구원과 사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용서라는 것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한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동일성의 원리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만큼 고통을 통해 가지고서 여기다 정화가 일어나고 뭐 어떤 영성 수련이 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수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같은 무게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그분도 겪으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게 되면은 부모는 그만큼만 아픈 게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아픈 거예요. 이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게 느껴지지라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시련과 고통을 주시니까 좀 내버려 두시지. 이렇게 지금 이제 아직 요건 이제 지금 여기 단계예요. 지금 여기가 이제 14장, 15장 이쯤 단계에서는 아직 이게 이제 정리되어지지 않은 어떤 이런 단계가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탄식, 호소, 원망, 어떤 이런 걸로다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지나고 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부모가 되보기 전에는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봐야지, 자, 부모의 심정이 이런 거였구나. 그때 가서야 비로소, 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이 먹어갈수록 그건 더 그래요. 나이 먹어갈수록 엄마, 아버지의 생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절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도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그만큼 죄를 담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이례적인 과거 완료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의 얘기예요. 그분은 지금도 십자가에 끊임없이 매달리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짓고 있는 죄들을 끊임없이 용서받기 위해서 그분 지금도 십자가의 고난을, 사죄의 고난을 그분이 대신 받으셔야 되는 게 대속이에요. 대속. 그런데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여기도 수련 뭐 기타 등등 뭐 성장 어떤 이런 성장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어린애를 낳아서 성장을 시키는 데는 그 애가 그냥 크나요? 부모의 살과 피를 빨아먹고 크는 거지요. 그 자식 키워놓고 나오면 다 늙어가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자식 낳아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늙어가요. 그 자식이 커가는 건, 어른이 된 거는 그냥 어른이 된 게 아닌 거예요. 부모가 그 자식 때문에 그만큼 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수련이라고 하는 이런 거가요. 이걸 수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훈련을 받더라도, 예를 들자면 어디 운동장을 뭐 뛰는 구보 훈련을 한다. 구보 훈련을 시키는 사람 멀거니 서가지고 몇 바퀴 뛰고 와. 그게 아닌 거예요.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죠.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하는 분이신가 하면, 같이 뛰시는 하나님의 뒷짐지고 쳐다만 보고 그냥 감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뛰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허덕거리다가 부축해 주시는 하나님. 배낭을 짊어지고 가다가 무거워가지고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 배낭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 나는 저 전방에서 커가지고서 군인도 구보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학교 오갈 때 구보하는 군인도 같이 따라다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거기 애무심력이라고 하는 거 그거 그냥 무겁더라고요. 그거 둘러매고 배낭 메고 뭐 그러고 하는데 보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모습이 어떤 사람이 총을 대신 둘러매고 대신 두 자루 메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입장에 같이 서주는 겁니다. 같이 서주는 거예요. 같이 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같이 돌아야 돼요. 같이 뛰어야 돼요.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로 표현될 수도 있고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현장에서 같이 가야 되는 어떤 이런 건데, 차라리 나를 수울에 감춰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주셨다가 된날에 나를 기억해 줄 수는 없습니까? 참, 이런 단지도 참 아주 기가 막힌 문학적인 표현력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욥기의 저자는 누구인가? 영성문학가. 그냥 문학가가 아니라 영성문학가. 지혜문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혜문학으로니까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지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혜문학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혜의 개념을 수정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다 얘기하는 개념을 거기다 같이 합쳐가지고도 지혜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데 아직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일반 이미 공인되어져 있습니다. 그 공인된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 속에다가 이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류를 다시 해야 돼. 장르 구분을 다시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영성문학, 영성문학, 영성문학. 이제 15장으로 가야 될 터인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 사람, 대만은 지혜의, 대만 그러면 지혜예요. 지혜, 대만에서 오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건 연장자를 의미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서일이라고 하는 건 명확한 겁니다. 먼저 말하는, 아무나 그냥 뭐 말라서도 하는 게 아니에요. 연장자가 먼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살았다는 얘기, 나이도 있고, 뭐예요?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자제. 그래도 그래도 세 사람 중에도 그래도 제일 좀 낫다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일단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하니까. 좀 생각을 해봐요, 어디.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 여러분들의 엘리바스라면 뭐라고, 욥이 이루고 있으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엘리바스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교인이 이루고 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내 얼굴을 안 쳐다보시네. 다 딴 데만 쳐다봐. 말하라고 그럴까 봐. 아주 좋은 눈치에 눈 감고 계시려고 그래. 자, 15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그의 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의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수 있냐. 정말 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딪히며 기도하는 이조차 팽개쳐 버립니다. 내 죄악에 입을 부추겨서 이러고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몇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생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든 이도 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이 아니란 말이다.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강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너를 불안하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신령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이를 놀리게 되느냐? 인생이 무엇이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외래에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게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여기진 않으시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하물며 비어지다도록 부패하여 죄를 분마시듯 하는 사람이냐 어떠하겠느냐. 내게 가르쳐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오는 땅이고 거기에는 아무도 그들을 곁길로 끼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악한 일만 저지르는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오는 자들도 죽는 자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면 다 두려운 소식뿐 좀 편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잡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내리고 있으므로 그 안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짐승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마음처럼 그를 홍콩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흔들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느냐.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하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허가 폐허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어 말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세상을 오래가지 못하며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둠이 영습하면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 헛것을 의지할 만큼 옳았다면 아기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깨박이지 않아 머리 휘둘러 보일 것이며 마른 나무가지처럼 되어보이 다시는 울먹지도 못할 것이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나무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인은 이렇게 메마르고 밀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피하고 귀한만 남이 그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있을 뿐이다. 여기서 얘기한 것들 요점은 몇 가지를 보게 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래도 제일 지혜가 있고 연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욥이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제일 없다는 사람이 어찌 열을 올리며 그의 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이상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아무 유익도 없는 말을 해요. 다투기만 할 셈이냐.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 팽개쳐버리는구나. 내 죄가 내 입을 붙이게도 그 여러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내가 맨 처음 세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요?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네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이겁니다.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 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이제 대물림했다라고 하는 거고 공개되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이미 어떻다는 게 공증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법에도 공증. 뭐 이게 계약서만 쓴 거 가지고서는 이제 조금 좀 찜찜해요. 그럼 가서 이제 공증이라는 걸 받아 놓습니다. 공증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변호사실 가운데에서도 이제, 뭐 여러 명들이 하는 어떤 그런 변호사실에서는 공증을 해주게 되는데,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심 판결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이제 뭐 가진다 그러는 거, 같아요. 여기서 공개된 지혜래. 공개된 지혜래,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된 것이기 때문에 도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운 거예요. 내가 배운 지혜를 네게 말해 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또 누구한테 배운 거고, 조상 대대로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수없이 확인되고 공정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의하게 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의하면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 인문학을
다 동원해가지고도 지금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썼던 것들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학습이 무슨 학습이 되는 거예요? 마침표 학습의 결과예요. 세상에 다른 지식은 몰라도요, 하나님 처음에 지시 신앙과 종교와 관련되어진 건 마침표로 찍어 놓으면 안 돼요. 마침표로 찍어 놓으면 안 돼. 쉼표로 찍어 놔요. 난 여기까지. 이제 그건 그 다음 세대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지. 영원한 술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부대라는 것도 없는 거고요. 세수는 세부대예요. 세수는 세부대예요. 그 세수를 언제 담거나 포도주를 언제 담고요? 포도주를 언제 담고요? 포도철에 담그는 거지. 포도철을 언제? 해마다 담그는 거지요. 해마다 담그는 거지요. 해마다 담그는 거지요. 해마다 담궈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건 해마다 담글 필요가 없대. 영원한 술이래. 자, 이렇게 가르쳐 놓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진리래. 그리고 거기다 못질을 해놔요. 못질을 해놔요. 무슨 못질을 해놓죠? 무슨, 그 못질을 뭐라고 부르나, 우리는? 그 못질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불러요? 못을 박아놓은 걸 뭐라고 불러요? 더 이상 이건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대. 더하지도 빼지도 말래.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정통이라는 거예요. 정통이라는 못질을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정통의 산물인 거예요. 정통의 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제일 무서운 게, 제일 위험한 게 정통주의인 거예요. 정통은 옳은 것이지만 정통주의가 되면 곤란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통주의. 정통주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왜 주의가 붙었냐면 주의하라고 해서 주의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의해야 돼요? 정통주의는 주의해야 돼요. 정통은 맞는 거. 정통과 정통주의를 우리가 좀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만들어진 정통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신명계 신학은 정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의 신명계 신학을 그대로 써먹으니까 이게 배운 거래.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배웠대.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웠나? 그 조상한테 또 배운 거래. 그리고 공인된 거래. 공인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뭐가 되는 거면 정통이 된 주의가 된 겁니다. 정통주의라고 얘기를 하걸랑 그거는 뭔가 하면 주의보가 내린 줄 알아요. 주의보가 내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정통주의는 항상 뭐로 갔는가 하면 이 단어로 갔습니다. 역사의 교훈이에요. 정통이 단어로 가는 게 아니고요. 왜 이제 아까 내가 뭐 정통, 진리, 보수, 개혁, 주의라는 말은 안 쓰겠지만 이 사람들 속에는, 그 말 속에는 주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진짜라는 게 이것만 진짜다, 이건 틀림없다, 이건 또 바꿀 수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주의가 되는 겁니다. 정통은 뭐가 정통인가 하게 되면 해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다시 해석을 해내는 문을 열어놓은 거는 정통이에요. 자, 다시요. 정통은 뭔가 하면 못질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때도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정통주의가 되는 거고, 정통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세대가 바뀌었을 때 다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놓은 거는 정통이에요. 성경은 정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뭐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원론만 얘기하고 있고 본질까지만 얘기하지 강론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을 생활 법전처럼 써먹으려고 그러면 천만에 얘기가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마귀가 와서 그거는 채가버리고 말아요. 밥해 먹는 데 있어도 옷가장에서 성경 구절대로만 난 하겠다라고 달라들게 되면 틀림없이 그걸 망합니다.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 시대에 살아야 될 기준을 다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와 우리 애들 세대는 달라요. 제가 요즘 뭐 집을 조금 손질을 하다가 그 앞에 뭐 베란다 조그만데 조금 뭐 도배지랑 뭐 좀 손을 떼려고 뭐 재료 좀 찾아 뭐 이렇게 뭘 하려고 뭐 어디 뭐 저 동대문 나가지고 있어서 나갔다가 거기서 또 무슨 걸 좀 사왔어요. 사다가 이제 좀 어떻게 좀 조금 치장을 해보겠다고. 도배질 좀 바꾸려고 그래도 뭐 좀
좀 사다가 이렇게 놓고서는 그냥 다 붙여버릴까 그러다가 우리 애 보고서는 좀 물어봤어요. 야 이거 좀 어때 보이냐 그랬더니 얘가 그냥 할 말이 많아. 이건 말해 뭐 아빠는 말해 뭐 베란다는 무슨 뭐 초가집이네. 초가집 만들려고 그러네. 그 아빠 취향이네. 그 뭔가 천장을 뭐로 받으려고 커피 자루 같은 거 갖고 다라고 그거 갖다 이렇게 딱 붙이고 벽에는 갖다 그 뭐야 그 피톤치드 나온다는 나무 무슨 나무 평냉나무 그걸 갖다 이렇게 좀 벽에다 좀 몇 개 붙여놓고 좀 이러려고 그랬더니 이걸 딱 우리 애는 보더니 말아 이건 뭐 아빠 세대 아빠 취향이래 꼭 초가집이래 초가집에 앉아있겠다는 거래. 그럼 뭐 걔 뭐라고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세대의 그런 어떤 그런 감각인 걸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이게 항상 이거는 다시 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그냥 본일만 담아놓은 거예요. 강론을 담아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시대만 정통인 거예요. 그 다음 시대를 갖다 또 써먹으려고 그러면요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정통은 곧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정통은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그 전 정통은 뭐에 대한가 하면 참고와 교류의 대상이지 법적으로 판결할 때를 얘기를 하려면 설례. 재판을 할 때에는요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재판을 할 때에는 법조문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비슷한 설례가 있으면 살펴봐야 되는 게 그전엔 이걸 어떻게 판결을 했었나. 판결은 참고의 대상이지 그대로 따라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참고의 대상이지 참고의 대상으로 쓸 수는 있지만은 그들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판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요 구절이에요. 몇 절이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어디 그런 게 쓰여 있다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셔서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더불어 천국의 제가 된 선관마다 마치 새벽과 이것을 그 국가에서 배우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돼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너무 주제없는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대단히 죄송한데요.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이 오시걸랑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의 다른 이름이 시련과 고난입니다.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팔자도 아니에요. 운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